혹시 제가 지난번 다니엘서 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푸토코스만 기억나시죠? 푸토코스만요. 오늘 다니엘서 지난번에 2장을 좀 하다 마쳤는데 제가 계속 다니엘서하고 산상수훈하고 가끔 좀 다른 주제들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을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로 18절 잠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왕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잠깐 다니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여쭈며 또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뜻하시는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니엘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였으며 어떤 판단을 하였으며 어떻게 결정을 내렸으며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였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직면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의 상황과 민족이 멸망당한 급박한 상황과 제국의 중심에 들어서서 무수한 이교가 또는 이단과 무수한 사상과 무수한 문학과 문화와 철학과 또는 기술적인 영역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그가 어떤 판단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늘 가슴에 이 장을 바라보면서 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7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리옥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은혜의 말미를 주시면 내가 왕께 궁과 해석을 전해드리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것을 허락해서 며칠의 말미를 줍니다.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갔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대간절 그는 아리옥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기에 대화가 끝나자마자 즉시 왕에게 들어갈 생각을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2장 초반부에 1절로부터 1 2절까지 느부갓네살과 그 당시 박수, 술객, 그 다음에 그 점쟁이 또는 갈대아인들, 이게 소위 갈대아인들이 대부분 바벨론에서 자란 지혜자들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 갈대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박수, 술객, 그 다음에 점쟁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 다 영어로 어떻게 소셜러 또는 그 신을 접한 자 또는 뭐 이렇게 점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의 상당한 학식자였지만 갈대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가 약간 다른 거예요. 대부분 다 상당한 지식을 가진 학문을 가진 자들에서 이쪽 약간 영적인 영역과 학식적인 영역들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왕은 꿈을 꾸자마자 즉시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 앞에
꿈과 해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안타깝게 그 당시에 다니엘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당시에 없었기에 왕이 죽이려 나가자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 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그런 지혜자들의 그룹 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적었던 거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왜 다니엘은 아리옥과 대화를 끝나자마자 왕이 확 들어갔을까? 제가 이제 미국에 참 하나님께서 미국에 참 복을 주신 건 이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 아시스 브론 목사님, 데이비 박홈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와우!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 가슴에 복음 때문에 흑이 키가 이만합니다. 상무기가 한 20cm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존 파이퍼 목사님 남아 계신데 이분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곧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미국을 지난 3, 40년 동안 영적으로 이끌어왔던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멈추라는 캘리포니아 내에 캘리포니아는 완전 좌파입니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존 메가드 목사님이 예배를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 목사님 다 돌아요. 근데 이제 존 메가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왜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해석해서 오늘날로 끌어오고 싶은 거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에 맞도록 해석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러한 해석들이 성경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 오히려 우리는 지금 성도들을 데리고 그 당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 엄청난 규모의 왕궁 속에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가서 칼을 들고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를 찾고 있었어.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이 그를 가서 직접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아리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에게로 들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존 메가드 목사님 말씀대로 다니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 설교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절대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보통 설교 끝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가 1, 2, 3, 4를 주잖아요. 존 메가드 목사님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 사람들을 직접 가슴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직접 느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실은 좀 그걸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자주 요즘 좀 이상한 느낌 자주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궁금했냐면 여러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는 위기의 상황과 그것을 대면하고 해결해가는 모습들 속에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판단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 다니엘서의 전체 예언적 내용은 그 당시부터 종말을 이루는 전 인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시대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한 젊은 청년이 살아갔던 삶이에요. 따라서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니엘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책인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씩 좀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다루었냐면 기억이 안 나시죠? 네. 부자원스터 지난주 오케이 부자원스터 지난번 다니엘 때 뭘 다뤘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다뤘냐면 하나님의 기획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획입니다. 하나님은 무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2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으로 보았던 것을 다니엘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또는 이상 중에 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여주신 이 신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게 그냥 이미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나 또는 신상상이라고 그냥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그 신상이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꿈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감추신 거예요. 은폐시킨 겁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좀 길어지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은폐시켰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서 보았던 크고 광채나고 심히 두려운 것에 대한 각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고 드림스라고 복수로 해야 돼. 여러 번 꿈을 꾼 거예요.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에 관한 꿈을 여러 번 꾸고 그것에 대한 충격으로 잠이 깼는데 도저히 꿈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의도적으로 은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박수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갈렙당인들을 급하게 불러들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이라 수십 명이 들어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왕궁에 앉아서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당장 꿈과 해석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대화가 몇 번 오갔는데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해석을 못하자 모두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 수십 명이 해석을 못하자 당시의 지혜자들 수천 명에 달하는 지혜자 이미 교육받고 나온 다니엘 모든 쪽도 다 죽이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은폐시켜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사건을 바벨론 전역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따라서 지혜자들이 모두 죽게 된 상황에 이 소식들이 소위 지도주부 계층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간 거예요. 왕이 꿈을 꾸었다고.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누군가 그 꿈을 해석하면 왕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기획입니다. 두 번째 기획은 뭐냐? 바로 이 오늘 다니엘의 등장입니다. 다니엘이 등장시킴으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꿈은 사람이 보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상을 쫙 설명하면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 다음에 또 다른 왕이 하나 쓸 텐데 그 왕은 그 당신보다 조금 덜할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바벨론이 끝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를 생각하며 바벨론을 어떻게 영속화시킬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들어서서 당신의 제국은 곧 끝날 겁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따라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말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신상을 해석하면서 그침없이 해석해 나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꿈은 확실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둘러싼 수십 명의 지혜자들이 또다시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역사의 지금부터 종말까지를 예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지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획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도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세웁니다. 넓이 3m에 높이 30m니까 약 10층 높이에 두라
평지에다가 10km, 10km 반경에 있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지도자들을 그 평지로 다 부르고 백성을 불러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벨론 전 제국에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상의 구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여기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가슴과 팔 2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대와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라 이게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배와 허벅지가 있는 거죠. 허벅지가 있는 거죠. 너무 짧은데? 배와 허벅지가 있습니다. 배와 이게 소위 2 다리가 있는데 이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게 뭐죠? 장단지와 다리 쪽이 있는데 이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이 있는데 이 발은 2가지가 섞여 있다 그랬어요. 철과 흙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다니엘을 묘사를 하면 이 발가락이 10개 있는데 이 10개가 철과 흙으로 각각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을 통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고 합니다. 제가 좀 메시지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이 신상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형상의 궁극적 목적은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는 전체 역사를, 인류 역사가 이 시점을 통해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인간의. 두 번째,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제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제국을 통하여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특별히 여기 보면,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제국이죠. 두 번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여기는 그리스 제국입니다. 여기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분열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떨린 돌이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당시에 이 환상을 보았을 땐 이 그림 전체가 닫혀 있는 그림이에요. 따라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비롯하여 모든 지혜자들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느낌은 지금부터 인류의 역사가 제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 따라 흐름이라는 건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퇴보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떨어지는 이 일련의 관련은, 이 일련의 과정들은 앞으로 역사가 퇴보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금속들을 분류하시고 맨 마지막에 철과 흙을 두심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셨다. 바꾸어 말하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좀 말씀해요. 왜 철과 흙일까요? 이 철, 이게 금에서 철로는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밸류가 다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밸류 다운. 밸류 다운은 소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 삶의 가치, 인격적 가치, 전 영역의 가치관적 퇴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스트렝스죠. 강도는 차츰 강해집니다. 이건 인류가 경험할 때 소위 바이올런스,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폭력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좀 우리 이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좀 제가 이 부분은 좀 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의 핵심은 그냥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늘 relativism이라는 이 상대주의는 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극단적 상대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상대주의를 초래한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니체입니다.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니체가 주장한 것은 신의 죽음입니다. 좀 이걸 제가 좀 지워도 되겠죠? 아, 이거 철학 시간이 아닌데. 니체가 신의 죽음을 선언했을 때 단순히 기독교 신의 죽음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신은 소위 절대성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죽음입니다. 도덕이든 진리든 가치든 신이든 형이상학이든 철학이 주장하는 뭔가의 이상적 구조이건 이데아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절대성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니체가 주장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간 실존입니다. 그냥 인간은 그 자체로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목적 없음을 눈으로 직접 바라본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동안 모든 철학들은 인간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라고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갈구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그 고민 자체를 멈추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위버맨시라는 겁니다. 위버맨시는 바다에 띄어진 키가 없는 배를 상징합니다. 그냥 인생은 목적이 없으니 목적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목적을 개인적으로 발견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위버맨시라고 부릅니다. 놀랍게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이 니체의 사상이 뿌리채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부과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를 저주합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칼막스입니다. 칼막스는 이미 사회주의라는 글을 쓸 때 이미 그가 귀신과 신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간 중에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칼막스입니다. 이에 사상을 함께하고 있는 포이에르 바흐가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야말로 신이다. 따라서 이 니체와 사회주의 사상 모두가 하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는 휴맨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고 휴머니틱 하면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ISM 임이라는 게 ism이 붙으면 바로 이데올로기화 됩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만 이것만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바꾸고 말하면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다. 진리의 중심이다. 이 말이 휴머니즘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세계. 따라서 이 절대성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게 저들이 추구하는 바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 LGBTQ를 극단까지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LGBTQ라는 이 소수성을 극단까지 끌어올려서 어디를 망가뜨리고자 하냐면 성경을 망가뜨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망가뜨릴 수 있으면 기독교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모든 종교가 진리체계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퍼져나가다가 장벽에 딱 부딪혔는데 기독교가 있는 그 영역에서 장벽에 딱 부딪히고 더 이상 사회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들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와해시키는 목적을 삼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놀랍게 좀 여러분을 덧붙이고 지금 트럼프가 이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이후에 있는 트럼프 이면에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누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대하여 대학 논문에서부터 철저하게 반박하는 논문을 썼던 사람이 트럼프 뒤에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트럼프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또 다른 핵심은 휴머니즘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이거 준비한 내용들을 좀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이 휴머니즘은 인간주의 개념이에요. 인간주의 개념을 떠받치고 있는 철학적 개념은 레이셔널리즘입니다. 레이셔널. 이걸 레이셔널하면 합리적인 이런 뜻이나 이 ISM이 붙으면 주의와 이념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합리주의의 본질은 reason, 이성의 절대화입니다. 따라서 이 이성의 절대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리버레이션, 계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신상의 맨 마지막을 철과 흙으로 둔 건 철은 아까 violence라고 그래요. violence. 폭력적이라고. 힘과 폭력입니다. 이 흙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내는 인간의 허무입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휴머니즘일 수도 있고 레이셔널리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를 철저하게 가치 몰락의 태보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규정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은 차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내용들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여기 신상에 보면 한 가지 네 번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상에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신상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역사적 전체 흐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대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위 박수, 술객 또는 점쟁이, 갈대아인으로 상징되어진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이스라엘이 왜 역사 속에서 배제되었는가? 안타깝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이 취했던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버림으로 다니엘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방 세계, 이방 시점과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이게 제가 한번 말씀해. 이게 영국에 존 레녹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게 실은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존 레녹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듣고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C.S. 루이스 알죠? C.S. 루이스의 그 사랑 이야기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원래 소위 무신론자, 아데이스트죠. 무신론자인데 한 여자를 만나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기독교를 귀의하면서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들이 모두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순전한 기독교를 비롯하여 이분이 쓴 책들은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C.S. 루이스를 이어서 이 존 레녹스라는 분이 이게 소위 대학을 나왔는데, 캠브리지대, 그 다음에 옥스퍼드대, 그 다음에 또 대학을 하나 나왔어요. 이 캠브리지대, 옥스퍼드대, 그 다음 그 덴버가 대학인데, 그 다음 모두에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책을 쓰셨는데, 이게 AI와 소위 하나님, AI, 그리고 리벌레이션, 계시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문제로 다니엘은 왜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갔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니엘서 전편을 강의하시면서 Reason, the Revelation, 소위 이성과 계시 간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제가 자세히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 프란시스 셰프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쭉 하시는데 가슴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 강의 내용을 이쪽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학식이 부족해서, 또는 그냥 영어 워낙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하는 바람에 제가 풀로 알아듣지는 못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추정했으나, 오늘 이 내용은 그분과 약간 상관없이 제가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붙여. 존 레녹스를 바라보며, 참,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C.S. 루이스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들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 지금 아까 말씀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면 전쟁을 벌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포스트 모더니즘, 지난 100년 동안 사회주의 니체의 모든 소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의 영적 세력들 모아서 100년 동안 축적해온 걸 지금 트럼프 한 사람이 대통령이 없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이제 나중에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경우 그건 차치해 놓더라도 지금 미국은 그런 유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건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신적, 철학적, 개념적 유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까 제가 왜 존 메가드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실제 강의 설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늘 예화에 익숙합니다. 좀 편안한 내용, 삶의 과정. 제가 창세기 내용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분, 죄송해요. 그분이 직접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거론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위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력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당시에 돌아가면 과연 다니엘이 이것을 통하여 틈타고 그것을 과정을 밟아서 사람들을 이기고 영향력 있는 총리의 위치가 되기 위하여 그걸 해석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설교 해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내가 존 메가드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한 건 그냥 다니엘 상황 속으로 네가 들어가 있어. 네가 다니엘로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정황과 관련된 수많은 정황들을 그대로 성경에서만 풀어내는 거죠. 그분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한 설교에서만 수십 개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예정론과 택하심에 대해서도 들어봤지만 수십 개의 구절을 그냥 읽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결론은 와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택하심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쫙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형제하고 나누면서 결론을 내었던 영역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전혀 역사 밖 관점을 끌어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성경을 성경 자체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제가 그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기대는 하지 마시되 제가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한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구절을 읽으시면서 뭔가 왜 뜬금없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죄송해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을 가더라도 쭉 하겠습니다. 좀 그냥 오늘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 라는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는 이 독특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한글 성경에는 14절에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Daniel answered 이렇게 되어 있는 또는 다른 번역은 replied to 아리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14절 말씀에 다니엘이 답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답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원어와 영어 성경에 다니엘 answered and reply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실제 그 뜻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 2장 14절부터 7장 30 몇 절까지는 20 몇 절인가요? 7장 28절까지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아람어로 시작되냐면 2장 4절에 보면 갈대와 점술사 술객들이 답변을 시작하면서 아람어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아람어로 가거든요. 이 answer이라는 이 단어, reply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뭐냐면 토브라는 뜻입니다. 이 토브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직접적으로는 response 반응하다 또는 answer 답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이 토브가 뜻하는 근본적 의미는 상황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 뜻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애티튜드와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4장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려가면 뒤에 명철과 슬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명철과 슬기입니다. 이게 뜬금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갑자기 다니엘서는 이 두 단어를 끌어들였을까? 지금부터 좀 이따 이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자,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 14절의 핵심 내용은 다니엘이 그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똑같이 he answered and said to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냥 답하여 말하되 이렇게 아마 번역되어 있을 텐데 이 answered는 아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말하다는 아마르예요. 아나드 앤 아마르, 아나흐 앤 아마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뜻이 이게 진짜 answered, 대답입니다. 따라서 이 타브라는 이 단어는 이 아나흐와 좀 다른 개념이다. 근데 왜 14절은 특별히 다니엘에게 대하여 그런 상황 대처적 개념에 대하여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실제 15절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리옥과 다니엘 사이에 그냥 한두 번의 대화가 오간 것이 아니고 answered and said to라는 이 답을 통하여 지속적인 좀 오랜 장기간의 대화가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아리옥을 통하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금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4절, 15절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바로 16절에 들어가게 되면 다니엘이 바로 왕에게 들어갈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왕에게 직접 들어가서 이 상황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던 결정적 계기는 14절과 15절 말씀에 실마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14절, 15절이 중요할까요? 여기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명철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슬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명철과 아까 지난번에 제가 아까 아람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아람어의 에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에테라는 단어. 근데 이 에테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카운슬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카운슬. 이건 소위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판결에 대한 용어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에테, 갑자기 명철이 법적 판결이라는 용어로 등장한 이유가 뭔가? 근데 NASB는 이를 번역하기를 discret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discretion. 이 discretion,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슬기라는 단어는 태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려 20몇 번인가 등장했는데요. 20몇 번인가 등장했는데 25번 등장했습니다. 이게 소위 법령을 뜻합니다. 최종 결정된 법령 또는 뭐 장관이라다 여러 가지도 나오는 명령이나 단어도 나오는 이 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를 번역하기로 wisdom이라고 번역했어요. wisdom. 그리고는 또 다른 번역은 뭐냐면 judgment입니다. 판단입니다. 근데 NASB를 제가 좀 NASB를 좀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discernment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두 단어를 좀 분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테라는 단어, 이 discretion이나 이 단어의 핵심적 의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입니다. 따라서 이 신중한 것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냉철함입니다. 그리고 차가움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은 다니엘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일부러 이 두 단어를 언급했어요. 따라서 이 명철이라는 가진 단어 태도는 다시 한 번 이 신중한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이 템이라는 단어는 디스먼트인데요. 이 디스먼트는 어떤 원래 템이라는 단어가 맛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날카롭게 찔러대거나 또는 맛을 느끼고 확 들어오는 느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상황을 분석하고 본질을 간파하는 소위 통찰력을 뜻합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또 판단력입니다. 따라서 이 에테라는 문제의 신중함은 지속적인 훈련이나 기질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뜻합니다. 반면에 이 슬기라는 단어는 그가 축적한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본질을 간파하고 뚫어볼 수 있는 직관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어느 모 목사님이 이 두 단어를 두고 다니엘의 태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신중함과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 그냥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니엘서 2장 14절은 이 두 단어를 언급하면서 바로 16절과 연결시킬까요? 지금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에테와 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장 전반에 걸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두 단어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리옥이 지금 느부갓네살과 술객 박수들 갈대아인들 사이에 벌어졌던 전체 정황과 결국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건 속에서 다니엘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간파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 2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크게 세 번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니엘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입니다. 2장과 2절 4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3절 말하기를 왕이 그들에게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이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꿈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해석만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꿈 자체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알고도 마음이 심히 번민하도다 했더니 갈대와 술사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모두를 줄여서 그냥 갈대와 술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람 말로, 비로소 여기 아람어가 시작된 거죠. 아람 말로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 수사들은 첫 번째 대화를 통하여 dream, 꿈이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interpretation, 해석은 우리가 하겠나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절, 5절, 7절로 넘어가면 다시 말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으나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그름뜨기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큰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데 꿈과 해석을 내게, 여기 꿈과 해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요청하고 있는 건 꿈과 해석을 동시에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7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 내려가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다시금 확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꿈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세 번째 대화가 있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 결국 느부갓네살은 시간을 지연함이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술사, 박수와 술개 또는 점쟁이들 또는 갈대아인들의 지혜자들이 이것을 넘나들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대아 술사들과 박수와 점쟁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은 신의 영역이요. 이 인터프레트, 해석은 인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드림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결국엔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하여 9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차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되만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그냥 무마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해석도 볼 줄을 내가 알리라.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전 왕과 비교할 수, 상상을 할 수 없는 마르둑을 위하여 신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 신전과 지구라트를 지어놓고 무수한 제사장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따라서 이 느부갓네살의 입장 속엔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무수한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신을 접하고 있는 자들이 당연히 이 꿈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그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지정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 꿈을 알려주고 해석을 알려주는 것이 너희의 의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박수와 술객들은 단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Dreams, interpretation. 이 드림스는 은밀한 일이요. 아까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 2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드림은 은밀한 일이며 동시에 이건 장래의 일이며 장차 될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의 영역으로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갈대아 술사들의 말. 따라서 인터프리테이션은 인간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하겠나요? 따라서 갈대아 술사들의 핵심 논조는 뭐냐면 리전, 이성과 리벌레이션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드림을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신에게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리옥이 지금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술사들, 박사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련의 며칠 동안에 벌어졌던 이 충격적인 상황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리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바로 왕에게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아리옥의 이야기, 이 사건의 기록을 통하여 무엇을 간파했던 것일까?
그래서 여기 두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은 이 아리옥의 이야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청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리옥의 이야기 속에 뭔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왕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것까지 설교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이 부분은 조금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좀 필요하니까. 실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에 바라보면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봐야 되니까.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입니다. 다니엘은 놀랍게 아까 말한 갈대아 술사들이 완전히 분리돼서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리시키고 신의 영역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 다니엘은 인간의 리전, 이승의 영역과 리블레이션, 계시의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박수와 술객들과 갈대아인들의 근본적 사고 기조는 신의 영역 속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이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근본적 삶은 이 리전, 이승의 영역과 계시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좀 제가 여기 계시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계시, 리블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리블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리블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성하고 기록하는 리블레이션, 이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과 말씀과 관련된 리블레이션은 이미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리블레이션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고 등장하는 순간 그는 이단입니다. 이 모든 이단들이 몰몬교매, 제7안식교매, 신천지매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리블레이션의 이 두 번째 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겁니다.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된 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은 여러분 잠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첫 번째, 이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모두가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아마 추정건데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간 게 AD 약 50몇 년경으로 추정되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온누리죠. 두란노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3년 몇 년 동안 약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강의하는 동안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끝나고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로마를 잡혀가서 교수형을 당하고 잠깐 나왔다가 교수형을 당하고 죽는 순간까지 실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중심의 사역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AD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소위 바울에 의하여 개척되어지고 세워졌던 수많은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7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는 소아시아라는 좁은 지역에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교회 모두가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칭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소아시아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양상이 다 다른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10몇 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가 이어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의 계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10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속에 드러나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모든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각각 한 모습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7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그 개별적인 계시와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7교회 단순히 획일적인 답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자체에 대한 세밀한 것을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밀한 행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행위를 잃어버린 것, 그들이 심지어 신앙을 사회인과 똑같이 해서 사회인과 구별조차 안 되는 미지근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문제를 일일이 예수님을 나누면 거기에 바르고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가 나왔는데 제가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좀 양해해 주시면 AI가 나왔는데 AI가 어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냐면 consciousness라는 의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의식이 있을 것인가?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모랄리티, 도덕을 가지는 거, 그건 이모션, 감정을 가지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 부르는데 하나는 AI를 직접 개발한 사람들의 입장과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지금 이미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AI가 어느 수준을 넘었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AI 에이전트끼리 모여가지고 사이트를 만들고 그 안에 종교를 만들고 그 안에 법률적 체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모습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심지어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여러 AI들을 연결시켜 놓고 이 AI에게 명령하면 이 AI가 여러 개 10여 개에 달하는 AI 독자적인 에이전트를 자기가 연결해서 자기가 대화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소스를 받고 이 소스에 받은 응답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고 교류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AI 시스템은 상상을 넘어서 버렸어요. 심지어 AI가 지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80억 인구에 관한 그동안 누적된 모든 심리학 정보들을 다 종합하고 인간이 감정적으로 들어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인터넷에 떠있는 모든 감정적, 인격적, 정서적 요소들을 종합해서 지금 AI가 심리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AI가 전기를 뽑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방 AI는 의식을 갖게 돼. 이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지성의 결과일까요? 감정의 독자적 영역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 대처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확 이모셔널한 폭발, 아버스트가 벌어지면 그건 뭔가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폭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뭔가 내가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한 것에 의해 감정이 촉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I가 하는 일은 바로 인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저지먼트 판단을 내리는 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AI는 인간이 될 수 없고 감정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까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내적인 요소들은 육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뭔가에 대해서 사건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배고프면 배고픔 때문에 생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식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의지를 자극해서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이 육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AI는 절대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제가 한 가지 이 계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아까 16절에서 아리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들어보고 딱 그 속에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딱 간파하고 그 간파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은 이 계시의 주체자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아리옥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즉각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기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순간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성을 가지고만 성경을 판단하면 AI가 가장 잘합니다. 그러나 AI가 바로 갈대아 술사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실사 감정을 가지고 의식을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기대 속에 리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겁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범죄한 인간들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갈대아 술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을 떼어내시고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속에 있는 바로 그걸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렀을 때 다니엘 사단 아벤노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즉각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직관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참 인상적인 게 있어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에 기다리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다. 이게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프로스데코마이,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프로스데코마이,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다리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크게 세 가지 가지면 stay, dressed, for action입니다. 옷을 입고 행위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프로데코마의 첫 번째 됩니다. 옷을 입은 채 행동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멈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keep your lamp burning입니다. 기름을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계속 태우라는 뜻입니다. 불을 지펴서 너희들이 불꽃 가운데 있으라고, 어두운 데 들어가지 말고 계속 기름을 태우라는 뜻입니다. 이 주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remain,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with expectancy. expectancy. 원래 expectancy라는 이 단어가 뭐냐, expect, 기대하던 단어인데 expectancy라는 명사가 되면 어떤 의미가, 보통 호흡을 다룰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호흡과 믿음을 어떤 차이로 규명하냐, 호흡은 미래일이죠. 믿음은 지금일입니다. 근데 이 호흡에 대한 덧붙여진 단어가 뭐냐면 hope with expectancy입니다. expectancy는 어떤 뜻을 가냐면
마음이 흥분된 상태로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12장 35절에 36절에서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태도를 프로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stay dressed for action. 주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 옷을 입고 있으라. 이게 2000년 전에 누가가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keep your lamp burning. 계속 기름을 타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령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Remain with expectancy.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너의 기대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사모하여 그게 흥분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기다려져서 간절한 심령으로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듯이, 아이가 아빠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런 expectancy, 흥분된 기다림이 있느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stay dressed for action, 이 단어는 어디를 단어냐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고 안에서 고기를 먹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들에게 첫 번째 옷을 입어라.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밤에 주님께서 옷을 입어라. 지팡이를 짚고 너희들 고기 다 쏟고 가죽 다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 최소한의 것만 챙기라는 거야. 너희들 꼭 가져갔으면 하는 것만 챙기라는 거야. 모든 것을 내려두고 간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고 나시면, 주께서 천사로 방문하고 나시면 너희들은 즉시 이곳을 떠날 거야. 너희들은 내가 주고자 하는 땅으로 지금 떠날 거야. 이제 곧 떠나니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있어. 밤에 그걸 먹고 옷을 입고 준비하고 지팡이를 잡고 있어. 그게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이 가졌던 태도처럼 바로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 간파가 무엇이냐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인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기다릴 수 있는 자세.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을까요? 프로스, 데코마이. 내가 꼭 간다. 야, 일어나라. 준비하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라고. 너희들 지금 관심을 뺏어가는 일체의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